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만날 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17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 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하나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조금 빨리 하죠.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 이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재학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칭송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개혁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수고까지 주님께서 하시고 기억하여 주심을 믿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 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삶의 무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찾아와 주시고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며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79면, 8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그 2부 예배 때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한 곡이거든요. 그때 굉장히 우렁찬 것 같은데 오늘 방송으로 들으니까 이상하게 왜 그런지 굉장히 왜소하게 들리네요. 소리가 적어서 그런가? 그렇죠. 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죠.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우리 그 예배 방송이 송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역자들이 교체되면서 좀 미숙함도 있고 그래서 2번 이렇게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는 나갔고 그 전주하고 그 다음 주에 이게 자체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게 우리가 하여튼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송출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한 대여섯 분 계시고 지방에 한 5, 60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또 다시 정비하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용서입니다. 저는 용서가 쉬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저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 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게 화가 풀어지지를 잘 않는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폭행당하고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피해당한 사람은 그 삶은 송두리째 망가집니다. 피해자는 좌절감, 증오감, 복수심, 수치심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그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신앙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피해자는 그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처로 인한 고통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억에서 불쑥불쑥 튀쳐나와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복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복은 피해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복을 낳음으로 이 보복이 악순환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린다거나 보복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입니다. 피해로 망가진 자신을 회복시키고 증오심과 복수심을 다스리고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회문화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실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나 사회에서 용서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하기 힘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충 한 3가지만 골라보면은, 첫째, 기독교는 수직적인 차원의 용서인 하나님의 용서를 주로 강조하고 수평적 차원의 용서인 인간의 용서는 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는 용서보다는 보복을, 징벌을 더 의미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은 용서하는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는 잘잘못을 가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보다 화해라는 명목으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어버리는 데 익숙합니다. 그 결과 가해는 계속되고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극도로 지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용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용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잘못된 형태의 용서도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묵인,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감면해주는 사면,
피해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 망각,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를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생긴 원한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형태의 용서를 많이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거짓 용서, 강요된 용서가 있습니다. 거짓 용서는 용서를 하지 않았음에도 용서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관계에서 가족의 평안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혹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용서한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짓 용서는 가해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참여는커녕 이러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가해 행위를 지속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강요된 용서는 피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 강요되는 용서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주로 피해자를 찾아갑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권유합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냐고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피해자는 그런 분위기에 떠밀려서 용서를 결심하기도 합니다만 집회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원한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별 가책도 느끼지 않고 용서를 구하러 오지도 않는데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용서가 안 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용서도 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심정이 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와 총회의 표어는 저기 있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저게 우리 표어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은 총회 표를 같이 가니까 우리 교회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왜 사랑의 완성입니다라고 안 했을까? 저 어려운 것을 왜 시작이라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가 제 나름대로는 해답을 얻었습니다만은 주제하고 약간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두 군데 되었죠. 에베소서 4장 31, 32절과 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55장이네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까지 생각했는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하려면은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배신과 반역으로 고통을 준 가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용서의 첫걸음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용납하셨는가, 어떻게 그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까지 나와 화해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용서의 첫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라고 불리어집니다만은 불리어지는 것뿐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보면은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는커녕 갈등을 조장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용서에 대해 말할 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용서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돌보고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할 마음과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부터 치료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도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멀고 험한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풀어야 하는 숙제일 수 있습니다. 성서의 인물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누구보다도 가족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웅덩이에 빠진 채로 죽을 뻔하였고 남의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강제로 부모와 고향을 떠난 요셉은 이집트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서 형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갔고 때가 되면 보복하려고 이를 악물고 모진 고난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이 형들과 만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형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잘 대우해 주었지만 형들을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과 요셉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때까지 요셉에게는 여전히 용서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생애 마지막에 했던 일은 형들을 용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의 문제는 요셉에게 평생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피해는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인간관계는 힘들어지고 재산 피해도 입습니다. 마음은 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좋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억울한 피해는 영적 손상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정의 신성함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모습으로 평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원한을 품은 채로 평생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상처받았구나. 그래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원한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전문가나 주위 사람의 돌봄을 받거나 스스로 자신을 돌봄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인정하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지 않으면 과거와 상처에 매입니다. 우는 것, 애도는 상실로 망가진 자신을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성경에 보면 하루아침에 형들을 용서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는 여러 번 크게 울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 5군데만 제가 한번 따보았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뒤로 돌아가서 울고 다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곡식을 다 보내고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약속을 받고 그들이 곡식이 떨어지자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이 또 들어가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45장 15절, 아니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큰 소리로 우는데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장 15절 건너뛰고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 형들이 동생에게 했던 일이 두려워서 동생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요셉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셉은 울 때마다 아픈 과거와 대면했고 그때마다 자신을 추스렸으며 형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용서 여정의 최종 단계는 용서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 상처가 치료되면 용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피해자의 권한입니다. 용서는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의무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용서는 의무도 아닙니다. 피해는 당한 것이지만은 용서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용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일방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비록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도 내 자신을 위해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자신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건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참회를 전제한 용서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는 용서, 그것을 조건적 용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상호 용서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크게 잘못했는지 모를 때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을 상호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약속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약속은 물론 지켜야지만 때론 파기될 수 있지만 용서는 일단 선언하면 그것을 무효할 수 없습니다. 때론 용서를 선언했다 해도 그 마음에 증오심이 남아있을 수 있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은 서서히 때론 빨리 원한 감정이 사라지고 자신이 새로워지고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행동이나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용서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가해자에 대한 원한이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용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살아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용서의 여정 동안에 피해자는 상처 입은 사람에서 치료받은 사람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용서하면 상처 입기 전보다 정신적으로 더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이르는 영적 여정을 마친 피해자는 억울한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영적 여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용서를 몇 번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면서 들려주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10,000달란트를 빚졌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딱 하고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놓아 보내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방되어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 100일 동안의 월급입니다. 그 빚진 사람을 만나서 돈을 갚으라고 옥졸들에게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만달란트 탕감해진 주인이 듣게 됩니다. 듣고는 다시 놓아주었던 이 사람을 옥졸들에게 맡기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주인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정말 빨가벗겨서 찢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10,000달란트라는 이런 액수로도 환산하지 못할 정도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 10,000달란트 입었다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너희들인데, 그렇다면은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사사로운 잘못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용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다툼들이 뭐 거창한 것 전혀 없잖아요, 그죠? 거창한 것으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교회에서 전부 다 감정 싸움입니다. 사소한 것, 자기의 이득에 배치되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슨 교리나 뭐 이런 것 가지고 교회 내에서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추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다투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구나 라는 것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악의와 미움에 가득가득 채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이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만 용서하면 된다는 이런 메시지인데, 여러분의 믿음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용서받은 것이 거의 없다 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체험을 갖게 되면은, 그러한 자각을 갖게 되면은 불가능한 용서가 가능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던 용서를 헤아려 보고 그만큼만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엄명한 구절은 없지만은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말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데 내가 형들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형들을 용서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하나님 노릇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 용서의 통로로서, 그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윤은길의 낫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95년작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원한이 많은 좌우의 대립으로 상처가 많은 민족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한이 깊이 쌓여 있는 좌익의 후손과 우익의 후손이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낫을 들고 그 증오를 풀려고 다투는 그 현장에 최교장이라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중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낫은 농사에 유용한 기구이면서 동시에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낫을 흉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농사에 유용한 기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한 자루씩 품고 있는 그 잘 드는 낫을 이제부터는 저 자식을 따뜻이 그늘일 곡식 거두고 꼴 베고 조상님네 산소 성묘하는 아름다운 곳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 원한과 보복의 이야기를 용서와 평화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
교회에는 용서한 이야기, 용서받은 이야기, 용서를 중재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보복의 이야기를 용서의 이야기로 바꾸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응당 그분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용서받은 게 없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사시면 되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피해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만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해자들입니다. 가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만큼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화해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사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끌어안는 그런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홍기영 교우님, 처음 이름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반주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올게니스트 이채림 자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했던 많은 것들 중에 소중하게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렇게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 반주를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기도회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지금 여전도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여전도회 그 임원들이 예배 순서를 그렇게 예배 순서를 맡아서 사회, 기도, 헌금 순서를 맡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기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기관 경진대회는 각 기관이 올 한 해 이렇게 저희 기관을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교인들 앞에 소개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서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면은 재정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것입니다. 교역자 세미나가 오늘부터 13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1월 목회 계획 네 번째, 1월 21일 수요일부터 2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전교인 사경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여러분들 한 번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정주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때 제가 소개를 했죠. 직장암 지금 3기 투병 중입니다. 그래서 다 항암 투병 다 마치고 그 방사선 치료도 한 20여 회 다 마치고 보통 직장암은 이 소장입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허리에 차고 있다가 나중에 또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수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또 그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나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그 은혜의 몫은 준비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만큼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이 결정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에 휘경교회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 휘경교회로 갑니다. 휘경교회는 1시 반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바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새로 배치가 됐는데 그 작년 임원들이 그 새로 배치된 그 부서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 새로 배치된 그 부서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신자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신자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에 이야기를 해서 제 직할 부서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 부서에는 특별히 새신자 부원이나 새신자 외에는 출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 반이 교육장이 되게 하고 하여튼 기존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교제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서도 점심 때는 그건 교육의 장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 때 밝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뚝뚝하게 인사하지 마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박수로 격려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송령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서로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 용서의 통로의 도구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